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향린 성서학당 예언서 강의 두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언자는 위대한 개인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적 인물들입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신앙을 지켜나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예언자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신앙은 가나안 종교와 뒤섞여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섬광과 같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슴에 스친 그런 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한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수준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사회의 모든 방면을 개혁하도록 거룩하게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사회 변동의 동인으로 생각하고 사회 변혁의 추진 주체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언자라고 할 때 많이 오해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마치 점쟁이와 같이 앞니를 미리 맞추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마도 예언자라는 명칭이 이런 오해를 가져오게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독교인 중에는 아직까지도 기도원이나 사설재단 등 어디 산으로 가거나 그래서 소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히 궁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앞날을 예측해 보고 싶어 합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점쟁이와 같이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서 시대의 예언자와는 거리가 아주 먼 현실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언자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쓰였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명칭이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그런데 이 나비는 장래에 벌어질 일을 미리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 즉 예언자는 심판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이 심판을 선포하더라도 언제나 그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인 것이지 운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실 것을 함께 고지합니다. 예언자의 선포는 조건적이고 가변적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간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 인간에게 다가올 어떤 운명적인 미래를 피할 수 없는 미래를 예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모든 것을 운명적으로 정해놓고 우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길을 가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성서 어떤 것도 그렇게 운명적으로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일을 미리 맞추는 것은 이방신을 따르는 점장이나 주술가들이 하는 일로 예언자들이 아주 호되게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언자는
장래의 일을 미리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보고 파라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는 핑계를 댑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에게 전할 말을 아론이 대신 전하게 했습니다. 이때 바로 아론에 대해서 납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언자라기보다는 대언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할 것이다. 출애굽기 4장 16절입니다. 바로 이때 모세의 납비로 아론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예언자를 프로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히라버에서 온 것인데요. 프로 그러면 앞으로 그런 뜻이죠. 공간적으로 앞으로 그런 뜻도 있고 시간적으로 앞으로 그런 뜻도 있습니다. 페테스 하는 것은 페미, 말한다 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폴로와 제우스 신전에서 신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앞에 나가서 전달하는 사람, 프로크레임, 외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점장이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서에서 예언자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납비 외에도 선지자, 선견자로 번역하는 로에, 호째라고 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명칭은 이른바 문서 예언자 이전에 활약했던 예언자들, 즉 열광 예언자들을 부르는 용어이기도 했습니다. 성서에 언급하는 초기 예언자들은 열광 상태에서 예언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소명을 받을 때 성서는 하나님 야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후대의 예언자들은 문서 예언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약간 포뮬라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기 예언 형태로 보는 것은 엑스타시, 어떤 열광적인 그 영적 상태에서 예언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로에, 호째 그렇게 주로 주되게 표현합니다. 선지자, 선견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후대의 문서 예언자들은 합리적인 행동과 윤리적인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 예언자들은 오히려 앞에 있었던 열광 예언자들, 막 엑스타시 상태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아주 날카롭게 그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약학자 김정준 박사님은
명칭에서 오는 오해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예언자를 한자로 표현할 때 우리가 주로 예언자는 앞에 예언자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미리 예자이기 때문에 이 명칭 때문에 예언자를 점쟁이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래 예언자, 이것은 이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래에 예언자로 한자 표기를 하자,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예언자는 그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시대를 앞질러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 새로운 세계를 전해주는 위대한 영역과 통찰력을 가진 개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예언자들 보면은 그 시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예언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예언자를 눈물의 예언자다, 그렇게 부르죠. 그 예레미야는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척들마저도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부터 말씀입니다.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어버리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나돗 사람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들이 너의 목숨을 노려서 이르기를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너무나 괴로워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이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예레미야는 세상에 자기 혼자만 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제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흔히 우리는 예언자는 시대를 초월한 사람, 그 시대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홀로 싸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예언자에 대해서 사회학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윌슨이라는 아주 걸출한 구약학자는 사회학의 깊은 토대 위에서 이 예언자들을 분석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제가 앞으로 한 2번 정도 그분의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의하면은 예언자는 개인의 이름으로 대표되기는 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지지 집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자신의 지지 집단을 대표하는 인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를 혼자만 했다면 예언자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도 곧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렸을 것입니다. 사라져 버리고 우리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많은 예언자의 이야기들은 예언자를 지지하는 집단들이 전승해 온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의 말씀을 보관하고 그의 말씀을 되새기는 그를 추종하는 집단들에 의해서 예언의 말씀은 보존되고 우리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성서의 예언자 개인의 이름이 두드러져 있기는 하지만 그 이름 뒤에는 그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지지 집단,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 전체의 주장과 이해가 한 사람, 예레미야, 엘리야의 이름을 대표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좀 더 자세히 읽다 보면 예언자 학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 가운데서 후계자를 뽑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뒤에 개인을 뒷받침하는 집단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지지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예언자의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언의 메시지도 달라집니다. 그의 사회적 기능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연구할 때 그 지지 집단이 누구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매우 소중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주변부에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예언자는 우리가 주변부 예언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예언자 중에는 정부, 중앙정부 자체가 그를 지원하는 예언자도 있습니다. 그런 예언자는 중앙예언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집단이 그를 지지하는가에 따라서 예언의 메시지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의 기능도 매우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언자의 지지 집단과 그에 따라서 예언의 말씀과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